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중간고사 때는 좀 타격이 있었지만 이번 기말고사 때는 우리 전부가 진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는 좀 선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간은 우리가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도시였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님들의 로망 같은 교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회개했던 교회를 살펴봤고 오늘은 세계적인 도시 위에 세워졌던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또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요 반복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슬프면서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까먹어 준다는 사실이야. 심지어 오늘 아마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가면 기억에 남는 말씀이 몇 개나 될까 하는 저 안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제 프리즘 선생님들과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프리즘 설교 요약하는 부분이었어. 선생님들이 나눔지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학생들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말씀 요약이 언제 나오냐면 수요일 목요일쯤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나의 노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노고에 힘입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예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주 동안 설교를 또 리뷰해보자고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를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잘해야겠지만 모여서만 잘하면 안 되고 흩어져서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흩어져서 잘한 교회를 뽑자고 하면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서 정말 교회답게 살았던 교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회는 흩어져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저는 청소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다는 전제를 깔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뭐로 시작하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요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면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를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쫄잖아.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면서 쫄 텐데 이 스데반은 쫄지 않습니다. 잡힌 상태에서 뭘 하냐면 또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도 설교가 길어. 사도행전 7장 끝까지 설교를 막 길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이유 하나로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게 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 도망쳐야 돼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 참교육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면 도망가라고 나오더라고. 도망가야 돼. 그 도망갔으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도시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분란을 일으켜서 본인이 체포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조용히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제대로 믿었던 거야. 그래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뭘 한 거야?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도 좀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도 행복하고 유튜브 통해서 또 전하는 말씀도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많은 에너지가 들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런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그냥 신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니까 누구든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일 때 예수님 믿고 너무 뜨거웠어요.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전역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워서 뭘 했냐면 혼자 학교에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게 시작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소개했어요. 전도사님도 안 가는 학원 앞에서 내가 OS 들고 전도했던 적도 있고 눈에 띈 애를 들고 전도했던 적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바를 했었거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알바할 때 제가 홀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알바를 거니는 역할을 해서 알바를 뽑고 세우고 시간 맞추고 재정 지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알바생들과 함께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 너무 뜨거웠어. 그들은 싫어했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뭘 했냐면 말씀을 전했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말씀을 제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전하니까요, 그 중에 한 명 김유라라는 청년이 전도가 됐어. 내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때 요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등록하고 오래 다녔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친구에게 또 SNS를 통해서, 제가 또 청년일 때 뭘 했냐면 SNS에 내 큐티한 거 올렸었어. 지금은 안 하는데 큐티한 거 올려서 여러분 실제로 막 SNS 통해 DM을 통해서 나에게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청년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말씀을 전하라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말씀 있는 척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학교에서도 말씀을 읽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2주 전인가 세종에서 제 제자들이 왔어요. 2명의 시커먼 남자들이 왔는데요. 한 명은 고1이고 한 명은 중3입니다. 둘 다 남자인데 걔네들이 저한테 4년 동안 설교를 듣기 싫어도 들었어요. 저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중3 친구인데 키가 엄청 큰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 안 믿어져가지고 나한테 맨날 하나님 진짜 있어요 이랬던 애야. 근데 겨울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냈냐면 학교에 가서 수창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맨날 걔랑 붙어 다녔어. 그래서 걔한테 붙어 다니면서 런닝을 하면서도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창이가 거의 뭐 정신 놓을 정도로 성경 이야기를 했대.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창이가 진짜 교회를 와봤어. 그리고 전도돼서 등록이 된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중학생도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누군가에게 한 달 내내 밥새김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도가 되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든 겁니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고
사이즈를 재는 거야. 아, 쟤는 교회를 못 나올 친구야. 딱 봐도. 근데 딱 이 친구는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해서 하잖아. 근데 오히려 정말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애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을 내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안디옥으로 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뭐가 열매가 걷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막상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아는데도 안 믿어. 전략을 바꿨습니다. 야, 하나님 몰라도 이방인에게 한번 우리가 전해보자. 정말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전해보자. 그랬더니 그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안 받을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 믿으세요? 정말 나에게 예수 필요한 거 믿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믿냐고. 그거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고 싶어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혜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됐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애틀란타에 교회를 세우셨대. 근데 원래는 자기가 미국에 교회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미국에 가서 한국 목사님이 꿈꾸는 건 뭐야? 빨리 박사 코스를 밟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보통 목사님들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랬다는 거야. 나의 커리어를 쌓고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딱 미국 가기 전날 밤에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혜진아, 너가 미국 가서 개척교회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 그리고 감동도 잘 받아야 돼. 그치? 부모님 감동 잘못 받으면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 목사님도 어려워진 거야. 근데 뭘 줬냐면 부모님이 17만 원을 줬대. 개척하라고. 여러분, 17만 원 갖고 미국 개척이 되겠어? 될 턱이 없지. 근데 그 17만 원 들고 간 거야. 갔는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개척 못 하겠다는 거야. 잊어버렸어 그냥. 나한테 감동 안 주셨으니까. 3년 동안 불순종하다가 갑자기 여동생이 자기 아는 미국의 전도사랑 결혼을 하게 돼서 미국에 넘어왔어. 근데 그 여동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오빠, 나 개척하게 됐어. 왜 개척하게 됐냐면, 우리 남편이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마약 중독된 애가 회심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애도 이 마약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몰려들었대, 그 집에. 그래서 우리 그냥 교회 세웁시다, 이럴 바에 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죄책감이 들었대.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교회 하라고 했던 게 생각난 거야. 내가 불순종하니까 이제 여동생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이제 개척교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더래. 자기한테 붙기 시작하더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10가정이 생겼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지금은 건물도 있고 한 몇백 명이 모이는 애틀란타의 한인교회로 성장을 했더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이었대. 뭐냐면, 너에게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애틀란타 지역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한테 개척하라고 했던 거야. 근데 네가 3년 동안 불순종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가 그 학교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감이 저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교회는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뒷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한 선지자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오게 되는데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큰 흉년에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겠구나. 거기에 가장 큰 흉년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재정을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흉년이 들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곡식 사오고 음식 사오면 끝나거든요. 돈만 있으면 돼. 근데 당시에는요, 흉년이 들면 평민들은 그냥 다 아사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야, 이러다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평신도들 다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 있는 사람, 그래도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도시잖아. 돈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어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게요. 제가 진짜 기도할게요 라고만 한 것이 아니야. 자기들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모으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던 게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이 없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능력 안에서 누구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어. 목사님이라서 하는 게 아니야. 장로님이라서 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작은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어떤 섬김을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왕따당에서 혼자 밥 먹는 친구를 위해서 같이 밥 먹어줄 수 있는 용기가 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했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도 난 그런 일을 했거든. 왕따 당하는 친구랑 친구가 되어줬어. 나도 같이 왕따를 당했던 적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섬김이 아닐까? 그게 그리스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기도해 줄게라고 끝내지 말고 같이 밥도 먹어주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처음 나온 친구들 쌩까지 말고 환영해 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섬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장 소그룹 청초장이 또 하잖아요. 오늘 지민이랑 예단 목장인데 보니까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이 얘기했대. 또 우리 소리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먹고 싶은 게 넘쳐나 막, 그치? 선생님 괴롭혔겠지.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포인트 놓칠까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먹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야.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섬김이 우리 프리즘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자기만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꼭 문제가 있다는 생각 들지 않아? 교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찬양들 잘해. 그치? 악기팀도 여러분, 이 근방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믿고 있어. 진짜 이 정도 수준이 없어. 악기팀도 잘하고 말씀도 여러분 잘 듣는 편이야. 근데 학교 가서는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늬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도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흩어져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정말 멋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여서도 잘 모이는 교회였지만 흩어져서도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돈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비쳤기 때문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안디옥 교회를 도와줬어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는데 그런 혜택을 보게 된 거야. 본인들이 그런 영적인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만 도움받고 살 수 없지, 나만 섬김받고 살 수 없지,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십시일반 재정을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도 열어야 되지만 삶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요? 빵을 줘야 되고요. 외로운 사람들에겐 뭘 줘야 되고요? 사랑을 줘야 되고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뭘 줘야 됩니까? 위로를 줘야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값을 얘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위로를 먼저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고 또 설교 하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성경 일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왔어.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주라, 그리하면 너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 내가 그때 재정적으로 엄청 힘들었거든. 아버지의 빚이 나한테 넘어와서 1억 5천의 빚이 나한테 있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주래. 난 돈이 없거든. 어떻게 주지? 나에겐 그 당시에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었거든. 10만 원밖에 없는데 야, 이걸 어떻게 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그때 우리 군대에 뭐가 날라오면 구피풀 뭐가 딱 날라왔어. 야, 이렇게 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구피풀의 한 아동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해. 돈도 없는데 3만 원을 떼어서 그 애를 후원하게 된 거야.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내가 그 애를 딱 목사 안수 받을 때 후원이 끝났어. 걔가 성인이 돼가지고 후원이 딱 끝난 거야.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울었잖아. 아, 그렇구나. 주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나의 목회 여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던 거야. 내가 실질적인 섬김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을 섬겨주셨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에 또 섬기라는 마음을 주신 거야. 내가 6년 동안 또 개척교회를 섬겼었어. 재정을 지원했거든. 재정을 지원했는데, 여러분, 사역자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내가 내 힘에 되는 대로 도왔던 거야. 딱 그 교회가 끝날 때까지 6년 동안 도왔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끝났어. 하지만 난 심었거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집에 기저귀가 쌓여 있어. 끊어지지 않아. 내가 지난 토요 기도회 때 기저귀 얘기를 했거든. 설교문에 없는데 기저귀를 얘기를 했는데, 딱 끝나고 세종에서 놀러 온 애들이 뭘 사오는 줄 알아? 기저귀 4단계를 사온 거야. 아직 맞지도 않아. 1년 뒤에 입혀야 돼. 1년 뒤 기저귀까지 우리 집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을 보며,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맨날 남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섬겨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좋은 마음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고 섬김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질 거잖아. 물론 수요일도 올 거고 금요일도 올 거지. 오는 친구들 있고 안 오는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 흩어져서도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